요엘서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요엘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가 되겠습니다. 요엘서요. 자, 먼저 1장을 읽고 시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개역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요엘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교인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구할 것이라. 팔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요수 먹고 굿이 남긴 것을 홍충이 먹었다.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목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떨어졌으니 한 이족이 이제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구수하며 그의 사자는 이같고 그 어머니는 남자가 여경이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마이너키에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 레고가들 소녀가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붉은 뼈로 동이고 애국심과 같이 할지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끌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같이 황무하고 토기가 지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동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복할지어다. 이는 물과 보리의 영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으므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배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혈압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이 너희는 붉은 벼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벼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소멸을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원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라 하나니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빈품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피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옷가지가 모였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으므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솥대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꺼진 들에 풀을 살랐고 이꽃의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그의 탔음이니이다. 아멘. 자, 요엘서가 되겠는데 요엘 우리가 이름은 알아도 도대체 요엘서가 뭘 하는 건지를 알기는 쉽지 않은데 전에 어떤 분 신방을 갔더니 아이를 좀 늦게 낳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힘들게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놨냐면 요엘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요엘. 아이들 이름을 성경에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더러 있긴 한데 요엘이라는 이름은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요엘을 준비하면서 그때 왜 요엘이라고 지었나 좀 물어볼 걸. 요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름을 지었나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들었었는데 자, 요엘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전부일까요?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어요. 그냥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뭐 무슨 왕 때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 어쨌든 이게 전혀 어느 시기에 활동을 했던 사람인지도 우리가 또 안다는 게 쉽지를 않은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미루어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마귀 전에 활동했던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던 어떤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 또 남겨놓은 문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요엘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추정을 해봐야지 될 터인데 은폐 함축 암시 속에 담겨진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과 현대 성경을 비교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읽으시면서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추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다시 현대 성경으로 오른쪽 2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의 성전이나 너희 민족의 역사 전체에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이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앞으로 너희 자녀들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전하여 주고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여 주어라. 흙뭉치들이 너희 모든 곡식을 삼킨 다음에는 멜기세덱가 그 남은 것을 넣어버릴 것이다. 그것들이 지나간 다음에는 우리들이 오고 그 다음에는 황충이 들어올 것이다. 자,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본 바에 의하게 되면은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 그 가운데서 이제 첫머리에서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2절에서 4절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어떤 사람이죠? 일단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 이스라엘 장로들아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 생전에나 너희 민족의 역사 전체에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앞으로 너희 자녀들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를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뭔 얘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뭔 뜻이 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리 짐작을 해봐요.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 아직까지 없었던,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자손 대대로 잊혀지지 않을 아주 중요한 일이 지금 목전에 다가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은 다 느끼지를 못하는, 그냥 늘 뭐 이렇게 그저 태평하려니 그러고 있던 그와 같은 것이에 뭘 느끼는 사람인가 하게 되면은 지금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위기가 우리 앞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이와 같은 거거든요. 예언자들은 이걸 느끼고 이거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설교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고하는 거예요. 점치는 게 아니고요. 점치는 게 아니고 경고, 예고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건데, 바로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왜 요엘이었는가 우리가 이제 계속 물어보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미리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큰 재앙이 우리 앞에 지금 와 있다, 임박해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던 사람인데요. 여기 4절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개역으로요. 팥종이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노시 남긴 것은 상충이 먹었다. 여기 보게 되면 메뚜기는 알겠는데 팥종은 뭐예요? 또 넛은 뭐예요? 또 황충, 메뚜기 황충을 얘기하는데 팥종, 넛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그럴 때 여기 현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는 풀무치, 그 다음에 넛은 누리라고 번역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충, 이게 풀무치, 누리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이렇게 뭐 주석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다 뭔지 모른대요. 뭔지 모른다. 그 당시는 아는 이야기였지만 오늘 우리는 도대체 뭔지를 모른다. 이건 메뚜기와 비스름한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곤충일 수도 있고, 뭐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아니면 이제 메뚜기에게 그 일생을 보게 되면은 먼저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앉고, 근데 메뚜기 떼가 날라와가지고 앉았을 때에는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앉았을 때에는 피해가 별로 심하지 않는데, 날라와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알을 나눈다는 거예요. 알을 나누면 이게 며칠 있다 까게 되면 이제 그 알에서 나온 새끼들이 이제 그 다음에 뜯어먹기 시작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그 메뚜기의 그 이제 이게 일생의 단계들을 뭐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다. 뭐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팥종이라는 게 뭐냐, 넛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어쨌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팥종이 남겨가는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얘기하는 이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앞으로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무엇을 보면서요? 무슨 사건을 보면서요? 지금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이스라엘이 나중에 뭐 그냥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을 그와 같은 그 시기가 이제 되는 건데, 그냥 유다 이스라엘 뭐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나라에 지금 뭐가 임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메뚜기가 날라와가지고 지금 큰 피해를 주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가을이었나요? 우리나라 뉴스에 보니까 그 메뚜기 떼가 어디 날라온 거 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뭐 외국에 메뚜기 떼 날라왔다는 거는 우리가 가끔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보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메뚜기 떼가 날라왔대. 그냥 농약전 메뚜기 떼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이게 어디서 날라왔다. 날라온 건지 어디서 자생한 건지 뭐 어떻게든 메뚜기 떼가 출몰을 한 거 다 보이셨죠?
난 메뚜기가 날아도 뭐 새까맣게 앉아가지고 뭐 그런 앉는 정도가 아니라 한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걸 보니까 메뚜기 두께가 이만큼이나 되더라고요. 그냥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 바닷가에 가면 파도 밀려오듯이 그냥 물결 밀려오듯이 메뚜기가 그냥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뭐 그냥 빠른 저기 메뚜기의 어떤 그런 거 이 지역에 이제 그 있는 사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확 지나가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뭉태기로 지나가는데 하루 몇 메달을 지나가면서 이제 이게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게 뭔가 좀 곤충들은 그 생애 주기가 빠르거든요. 며칠 지나면 이게 깨나는 거예요. 깨나면서 알을 낳는 그것들이 또 깨나고 숫자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다가 늘어나가지고 피해를 이제 준다. 그러는데 여기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풀 무슨 이파리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메뚜기 때 한 번 지나가거나 하게 되면 나무 줄기까지 다 그냥 아주 벌거벗고 만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어디 이렇게 TV에서 보여주는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갈 때 어디를 지나가나 하게 되면 이제 소들이 있는데 지나가게 되면 메뚜기 떼를 소가 한번 쓱 지나가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뼈다귀만 남는 어떤 이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 큰 소가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뼈다귀만 남는 어떤 거. 그 작은 거가 사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숫자가 많아놓게 되면은요. 사실 이제 우리 김장 심어서 요즘 이제 거의 이제 뭐 이렇게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쯤 돼가지고서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하면 그 진딧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딧물 보게 되면 하나를 붙들어 놓고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그매요. 조그만데 진딧물이 무서운 거라냐 이게 뭐예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들이 빨아먹는 거가요. 진딧물들이 배추에 앉아가지고 무에는 별로 안 생깁니다. 주로 이제 배추에 생기는데 배추에도 어디 생기는가 하면 겉껍데기보다는 속 알맹이 속에 이제 지금 날씨가 춘절하고 춥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좀 덜 추니까 이제 속으로 다 이렇게 번지게 되는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큼 조그만 놈들이 이렇게 빨아먹는 거가요. 배추를 아주 다 그냥 다 녹여버리고 마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요 조그만 벌레 육까지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농약 중에도 제일 독한 약이 뭔가 하게 되면 진딧물약이라고 그럽니다. 진딧물 이렇게 보게 되면 무서워 보여요. 끝까지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미리 어떻게 해놓지 않으면은 참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왜 금방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뭐 하루 이틀 되면 완전히 아주 바탕떼기 다 망쳐놓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가 지금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나라에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서 지금 그냥 온 농토들을 다 황폐화시킨 어떤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메뚜기 떼가 날라왔다. 메뚜기 떼가 날라와도 피해를 줬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건 속에서 뭘 보는 거죠? 요엘이라고 하는 건 이 사건 속에서 뭘 보는 걸까요? 이 사건을 매개로 해가지고서 지금 등장을 해서 예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 사건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뭘 봐요? 지금 메뚜기 떼가 날라와가지고 온 나라 농토를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해놓았는데 근데 어떻다고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봐요. 근데 어떻다고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지금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아. 더 큰 메뚜기, 더 무서운 메뚜기 떼가 몰려오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요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그는 뭘 보는가 하게 되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몰려온 메뚜기는 뭐라고요? 메뚜기는 뭐라고요? 대재앙의 예고편이다. 예고편이다. 이 예고편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고편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고편을 보고 뭘 깨달으라고요? 대재앙이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도망갈 준비하라고? 피난 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돈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스위스 은행으로 보내라. 그리고 빨리 여권 비자 마련해 놔라. 그리고 나라 어디 도망갈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뭔가 하는 건 이제 대책을 세워라. 자,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등장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언자들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뒷수습이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리 예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책을 마련하는 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요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애를 낳아서 다 이름을 뭐라고 줘야 돼요? 다 요엘이라고 줘야 돼. 요엘이라고 줘야 돼. 다 요엘이 엄마, 요엘이 아빠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엘을 잘 키워야 될 터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24절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요엘이라는 사람, 부두엘의 아들 요엘.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5절부터는 요엘이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메뚜기 떼라고 하는 게 피해.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요엘이 살았던 그와 같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아직 없었던 그와 같은 큰 장애. 사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보여주었던 그 메뚜기 떼 같은 것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던 얘기거든요. 사실 저도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야, 뭘로 저도 느껴졌는가 하면 이게 뭐다? 전주국이다. 경고다. 경고의 메시지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무슨 얘기를 그때 제가 봤던 그 뉴스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메뚜기 떼를 이걸 대처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하면 약을 가도 대처를 하는데 뭐 천연농약을 갖다 뿌렸더니 잘 죽지를 않더라. 그래서 일반 그 화학농약 갖다 뿌리니까 그냥 뭐 금방 뭐 없어졌다, 뭐 어떻게 했다. 해결된 건가? 그 농약 견져가지고 죽였다고 해결되는 거야? 참만해. 이건 메뚜기 떼의 등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우리 앞에 닥쳐올 지금 대재앙의 전주곡이에요. 사실 이런 예고편들은 우리에게 수없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설교의 주제로 삼아야 될 것들이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이 메뚜기 떼의 전주곡이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시대를 모르느냐.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그건 아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시대는 볼 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단식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던져졌던 예고편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메뚜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죠? 뭐예요? 광우병.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조류독감. 구제예요. 그리고 요즘 또 그냥 아주 난리치고들 그냥 아주 지금 좀 비상이 걸린 게 뭐죠? 에볼라가 발생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예 입국도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져. 에볼라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인들은 이동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마음대로 오가지도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거 가지고 막아질까요? 그렇게 한다고 에볼라를 틀어막을 수가 있나요? 글쎄, 그게 되나요? 구제역이 생기게 되면은 그 지역, 저 구제역 있는 지역에 지나가는 저 길목에 그냥 설치를 해가지고 차가 지나갔다 하면 그냥 아주 샤워를 시켜, 그냥. 이런 거 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증상을 덮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에 불과한 거고요.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지.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증상이나 좁다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원인 진단을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요엘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배우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엘은 이제 5절로부터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원인 진단. 그리고 뭐요? 근본 대책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뭐가 사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의 이런 노력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뭐가 살아남아 있는가 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지금 주목할 만한 그런 나라로 그런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자, 이 소예언서라고 하는 이 작은 책들, 작아서 우리는 그저 이름이나 알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아주 이런 책들 하나하나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읽기에는 요엘서 3장 그냥 짧은 거에 불과해도 몇 분이면 다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다행히 10분도 안 걸려요. 그런 작은 책에 불과하지만은 여기에는 뭐가 녹아 들어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의 생애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박국을 봤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업적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그냥 끝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이제 이 소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요엘을 통해서 우리가 요엘의 평생을 만나고, 요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좀 돼야지 될 터인데,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아무개들아라고 이제 요엘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늙은 자들이라는 게 이제 원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원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또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주민들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희 누구요? 술고래들아, 무릇 취하는 자들아. 깨어 일어나 어떻게 하라?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통곡하여. 포도나무가 모조리 죽고 너희의 포도주가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다. 먼저 술고래들을 호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알코올 중독자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뭘로 위로받는 사람들이요? 술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술로 이제 위로받을 그럴 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돼버렸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날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기초해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메뚜기 떼 날라와가지고 그냥 포도를 다 망쳐놔가지고 포도 농사가 이제 스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에 언제 한번 추석 가까이 돼가지고 포도가 그냥 거의 이제 수확하기 직전쯤 돼가지고 그때 무슨 태풍인가가 불어왔는데, 이 바람 때문에 그냥 포도 농사 망쳤던 어떤 그런 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대부도라고 하는 거 가고 저 섬에 이렇게 가보니까는요, 바다하고는 거리가 아주 꽤 멀어요. 바다하고 아마 한 1km 이상 되지 않나. 그런데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요즘 포도나무마다 이렇게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조그맣게 씌워 놓잖아요. 요만하게. 그 비닐들이 그냥 아주 다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다 찢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 밀려오는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뭘 몰고 왔나 하면은 그 바닷물길을 같이 끌고 와가지고 이걸 뿌려놔가지고서요, 나무가 그냥 소금물에 이파리가 다 쩔어가지고 그냥 다 죽는 어떤 이제, 바람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 염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소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닷가 바로 옆도 아니고, 거기까지 그냥 바닷물을 갖다 다 뿌려놨다 말이에요. 자, 이게 농사 지어서 올해 농사 잘 졌다, 그게 다가 아니로구나. 포도 농사 지어가지고 목구멍에 넘어가야 다 끝난 거지요. 목구멍에 넘어가기 전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그런 거 같아요. 다 저는 그 순간에 그냥 다 망쳐버리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봤는데, 여기 지금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바람 때문이 아니라 지금 메뚜기 떼가 날라와가지고 그냥 싹 망쳐버리는 어떤, 이 술고래들아, 너에게 술 먹으면서 이제 위로받고 그럴 일들이 이제 불가능해졌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언하는 어떤 그런. 자, 그러면서 지금 6절에서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군대가 메뚜기처럼 밀려와서 이 나라를 뒤엎었다. 그들은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그들은 이빨이 사자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무시무시한 군대다. 그들이 나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나의 무화과 나무를 부러뜨려 그 껍질을 모두 벗겨놓았다. 그 가지와 덩굴이 모두 하얗게 말라버렸다. 지금 이제 과거형으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지금 메뚜기 떼가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다 망쳐놨는데, 이번엔 무슨 메뚜기가 몰려오리라고요? 다른 나라의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를 뒤덮었다. 그들은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고, 메뚜기 떼가 몰려왔는데 그걸 쉬어볼 수가 있나? 그걸 어떻게 쉬어요? 쉬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또 안에서 새끼가 깨나가지고 늘어날 텐데, 이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뒤덮고 있다. 그들의 이빨이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이빨까지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요? 사자의 이빨처럼 날카롭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나의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렇게 지금 나의 무화과를 부러뜨려 그 껍질을 모두 벗겨 놓았다.
그 가지와 덩굴들이 모두 하얗게 말라버렸다. 아직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서 이제 망쳐놓기도 하지만은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적군들이 몰려와가지고서 저항하는 사람들 죽이고 이제 노예로 붙들어가고 재산 약탈해가는 것도 물론 하지만은요, 또 하는 일들이 뭔가 하면 성을 헐어버리는 겁니다. 성벽을 헐어버리는 거고요. 성벽을 한번 다시 쌓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노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노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을 하나 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뒤에 가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걸 보겠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쌓는 어떤 그런 공사를 하는 거를 이렇게 보겠는데, 이 성벽 공사 하나 한다라고 하는 게 고대에 있어서는요, 제일 힘든 노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전 국민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해야 될 어떤 그와 같은 일들이에요. 근데 이걸 허물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방비를 흡쳤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운물을 다 메꿔버리는 겁니다. 운물을 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농지에다 불질러버리고, 양시다 약탈해가는 거,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죠? 와수나무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과일나무들을 베어버리는 겁니다. 농사라고 하는 건 1년으로 해결되어지는 거지만요, 과일나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한 세대가 걸리는 거예요. 농작물 피해, 1년 농사지는 농작물 피해도 무서운 것이지만은요, 과일나무를 못 쓰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요, 이거는 한 세대가 고생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이 실제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고 무화과나무를 부러뜨려 껍질을 모두 벗겨 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 하게 되면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그와 같은 일들이다라고 하는 걸 환상 보듯이 지금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사람.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혼자가 죽어서 우는 처녀처럼 슬프게 울어라. 어떻게 슬프게 울으라고요? 약혼자가 죽어서 우는 처녀. 여기 보게 그 당시 법으로는 약혼으로 뭐가 성립이 돼요? 합법적인. 아직 결혼한 건 아니에요. 약혼. 결혼의 약속만 해놨는데, 그런데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럼 이 여자는 뭐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거예요. 뭐도 안 가보고. 시집도 안 가고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 대명사가 뭔가 하게 되면은, 고아와 과부. 시집가도 계속 살다가 과부 된 거고요. 이건 약혼만 해놓고 시집가기도 전에 남자가 약혼자가 죽어가지고 과부가 된 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얘기가 달라요.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은 사람하고, 약혼하고서 약혼자가 죽은 여자하고, 자,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약혼자가 죽어서 우는 처녀처럼 슬프게 울어라. 제일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너희에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리라. 여호와의 성전에 제물로 바칠 곡식과 포도주가 떨어졌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 굶어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을 숨기는 그들의 슬피 우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지금 성전에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듣는 사람들이에요. 미리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리 말하는 사람들이다. 뭐가요? 예언자가. 또 뭐가? 예언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의 누구라고요? 설교자들은. 오늘의 설교자들은 이걸 말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미리 보고, 미리 듣고, 미리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설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초한 설교예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농경지에는 아무 곡식도 없다.
어디에나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차 있다. 이걸 그냥 나서서 얘기를 하면은 잘 알아듣질 못할 것 같으니까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도 지금 다 망가뜨려 놓는 그 사건을 지금 기초로 해가지고도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전주곡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것과는 다른 진짜 무서운 메뚜기 떼가 몰려오리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차 있다. 너희 농부들은 놀라도 멍청하게 서 있고 너희 포도원을 가꾼 자들이 슬피 울어라. 포도원을 갖고 나는데 한평생 걸려가지고도 그냥 쭉 이렇게 오는데 적군이 와가지고도 다 비워버리고 가버리게 되면, 다 뽑아버리고 가버리게 되면 한평생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슬피 운다는 얘기가 지금 이 상황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전밭도 폐농이 되었으니 밀과 보리와 벼농사가 망하였다고 슬피 울어라. 포도농물도 모두 죽었다. 무화과 나무도 모두 말랐다. 송려나무와 대추나무도 시든다. 능금도 나무에서 오그라든다. 사람들의 모든 기쁨이 그것들과 함께 시들어 버렸다. 자,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들아 벼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제단 앞에 앉아 밤을 새우며 울어라. 이에는 너희가 제물로 바칠 곡식과 포도주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금식을 선포하여라. 검숙한 집회를 수집하여라. 장로들과 온 백성을 불러 너희 하나님의 전에 모으고 그곳에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여라. 자, 이 부분 13절, 14절은 지금 뭘 하는 걸까요? 뭘 하는 걸까요? (13절) (14절은) 뭐 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은 예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고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 거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서 제시하는 사람, 방법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예언자들은 그냥 망하고 난 다음에 망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망하기 전에 망할 것을 말하면서요.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망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뭘 하는 사람들인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치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방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하는 거라고요? 뭘 하는 거예요? 예방. 그러니까 예방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포로기 전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예방을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포로기 예언자들은 마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병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병든 다음에 의사가 할 일은 뭘까요? 병들기 전에는 뭘 해야 되는 거고요? 예방을 해야 되는 거. 병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고쳐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포로기 예언자들이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로기 이후 예언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제 포로기 이후 예언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간단한 얘기예요. 이제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된 사람들 겨우 살려놨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병에 걸리지 마. 그러려면 뭘 해야 되나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 포로기 이후에 그런 예언자들로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 지금 여기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 직전. 지금 예고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어쨌든 저도 과로 때문에 이제 아주 몸이 좀 힘들어졌다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제 좀 회복이 되고 뭐 이제 요즘 그렇게 이러고 하다가 보니까는요.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게 있어요. 뭘까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앉아서 얘기하다 보게 되면은 조금 느낌 오는 게 있어요. 어떤 느낌이 올까요? 이 사람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 사람이다? 얼마나 있어서 틀림없이 중병에 시달릴 사람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한번 겪어야지 보이는 건데 이렇게 앉아서 얼굴을 보다 보게 되면 얘기하면서 처음 만난 사람들 얘기하다 보게 되면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얼굴 색깔, 모양 속에서 그런 어떤 것들이 보여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좀 이러이러한 과정 거쳐가지고 내가 지금 자연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온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아주 이 사람 다들 문화까지 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 이게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도 똑같은 상황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나, 이거 말할 필요 없다 말해봐 듣지도 않는 놈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내버려 둬야 되나? 내버려 둬야 되나? 자, 이게 이제 예언자의 삶이 좀 뭐한 말로 하면 예언자의 팔자예요.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요. 왜? 이게 뭐 전혀 느낌 없는데 뭔 소리라는 거야? 그러기는 지금 내가 지금 당면 없는데 이거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렇게 제가 와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 조금 가지고 뭐냐 그러다 열을 하는 겁니다. 열을 어떻게 해? 그 요즘 뭐가 아주 인기인가 하게 되면 한 3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좋은 습관 개발원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도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간단하게 어떻게? 간단하게 해서 해결되면 도발할 게 없지.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어지나요? 간단하게 해결되어지나요? 참나네. 자, 여기에 지금 요엘이 제시하는 대책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뭘 입어라? 베옷을 입어라. 이 제사장의 옷하고 베옷하고는요, 여기 베옷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베옷, 삼베르 만든 옷 입으면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베옷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실제로 그런 거 있었습니다. 거적대기 뒤집어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적대기 뒤집어 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옷을 삼배 옷으로 입어라 그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위험할 때 입는 어떤 그런 옷이요. 요즘 그게 훨씬 더 비싸요. 그거요. 요즘 삼배 옷 입으려면은요. 그건 중산층 이상이나 입을 수 있는 거지. 그건 우리는 나이롱 옷이나 입어야지. 에? 나이롱이나 입어야지. 삼배 옷 입으려고 그러다가 하느냐. 막 거덜나요. 베옷을 입어라. 거적대기를 뒤집어 써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제단 앞에 앉아 어떻게 울어라? 어떻게 울어라? 밤을 새우며 울어라. 이건 그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얼마나 좋아 그거 글쎄 그렇게 될 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제단 앞에 앉아서 밤을 새우며 울어라. 이제 너희가 제물로 바칠 곡식과 포도주가 소재, 전제들을 여기 이제 개역 성경에는 소재와 전제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소재, 전제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물을 말하는 거고요. 전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료,
포도주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가장 우선시하는데, 근데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먹을 양식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이게 지금 너희가 제물을 바칠 곡식과 포도주가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굶으면서도 이 제사장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자기 먹을 거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먼저인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먼저인 사람들인데 이제 이것조차 없는 게, 그러니까 자기 양식 떨어진 지 오래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소제와 전제의 재물조차도 지금 이제는 없어졌다. 자,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들을 좀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갈 그럴 때가 아니다. 배우서 거덕대기를 뒤집어 써라. 뭐 잠깐 나가서 뭐 회계 뭐 어쩌고 두눈하고 그래가도 될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서 통곡을 하라. 어떻게 통곡을 하라고요? 약혼을 내놓고 약혼자가 죽은 처자처럼 처녀처럼 슬피 울어라. 그냥 대충 울어가지고 될 노릇이 아닌 거예요. 이거 인간이 낼 수 있는 목소리 가운데에서 가장 구슬픈 소리로 통곡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자, 이건 멀쩡한 시대에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예언자의 사명에 이게요. 그 다음에 그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한번 또 읽어봐요. 뭘 하라고요? 금식을 선포하여. 너 혼자만 그러고 말아야 될 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온 백성이 먹는 걸 포기하고. 왜? 앞으로 이제 먹지 못할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맛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울으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방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울음을 울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건가 하면 진짜 울음을 막는 겁니다. 지금 금식하는 고통을 겪는 거가 뭘 말하나 하게 되면은 뭘 하냐, 무슨 프로그램 뭘 하냐, 열흘 동안 뭘 하냐, 그래서 좀 어떻게 굶냐, 난 한 끼도 못 굶는데, 한 끼 안 먹고는 못 사는 사람인데,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사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먹을 게 있는데도 눈앞에 보면서 못 먹어. 왜요? 몸이 아파서. 시어머니 때문에 병원에 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나 뭔가 하게 되면 위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온 어떤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요. 나이가 이제 한 50대 그런 여자예요. 겉으로 보기엔 아직 멀쩡한데 말기가 돼가지고서 뭐 이제 그러고 와도 같이 옆에 이렇게 이제 이 병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참 힘들어. 난 뭘 먹는 것만 보면은 그냥 아주 견디질 못해 하는 거예요. 왜? 먹고 싶은데 자기는 어떻게 해서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귀에 내가 지금도 아주 그대로 들리는 것 같아요. 뭐예요?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옆에 누가 먹는데 뭘 먹었나? 물김치 뭘 갖다가 이거 마시고 뭐 씹는 그 소리가 도대체 이 여자한테는 이게 아주 그보다 더한 고문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 물김치나 좀 달래. 그냥 먹으면 안 된다는데 좀 달래. 그래 이게 양대에서 담아주니까 그 양대 중에서 들어가는 거가 무 쪽을 갖다 입에다 넣고 그냥 열심히 씹더라고요. 씹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씹고 나서 몇 번 그러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야 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고문 가운데 이보다 더 큰 고문이 없겠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보게 되면 사람이 그냥 그 암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말려 죽이는 거더라고요. 말려 죽여. 간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는
막바지에 가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입에서 챙기는 침을 삼키지를 못해. 침이 안 넘어가. 그 옆에 간병인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마른 것들 입에다 넣어가지고서는 집에 놈도 이게 자꾸 흘러내리니까는 그걸 꽁쳐내. 그랬잖아. 그러면서 죽어가더라고요. 여기다 지금 뭔가 하게 되면 제사장들 앞에 옷을 입고 슬피 걸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제단 앞에 앉아 밤을 새우며 울어라. 금식을 선포하여라.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여라. 장로들과 온 백성을 불러 너희 하나님 전에 모으고 그곳의 여호와 앞에서 뭘 하여라? 통곡하여라. 미리 너희가 이 고통을 내 몸으로 감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질병의 예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내 몸으로다가 미리 그 고통을 겪어야 돼. 병증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제가 그때는 만 1년을 내가 철저히 하면서 머리카락 낳는 거 빼놓고 나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걸로다 건강검진을 비롯해가지고서 확인할 수 있는 거로는 진짜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 열매까지더라. 크고 작은 거 열매까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라지는 과정에서 미리 맛보는 겁니다. 미리 맛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1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생채식만 먹어. 사람들이 나보고 뭐 지독하대나 뭐 어떻대나 난 뭐 딴 거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뭐 내 몸에 잘 맞아서 그럴까요? 그것만 먹는 거예요. 뭐가 빠지나면 체중이 빠져요. 과체중은 정말 거짓말처럼 싹 빠지더라고요. 과체중이 빠져나가면서 무엇도 같이 빠지는가 하면 힘도 같이 빠져요. 아주 그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설교할 기운이 없어. 설교할 기운이 없어요, 진짜. 그냥 이게 뭐 그러면 이게 효소 음료 한 모금 마시고, 주머니에 구댕기던 게 은단 통 모양으로 튼데다 저 소금을 넣고 댕겼습니다. 주겸이라는 걸로 그래. 근데 그 힘이 정말 빠져가지고 손가락 하나 얻을 때 정말 까딱할 힘이 없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몇 달 동안 그러고 기다렸어요. 그 소금을 매달 이렇게 먹게 되면은요, 그 소금이 그게 참 신기해요. 그게 넘어가게 되면은요, 어떤 힘이 생겨요. 이 소금이라는 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거 매달 먹고 그러고 몇 달을 아주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지금은 아니고요. 그 과정이 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뭔가 체중이 빠지고 그다음에 힘이 빠지는 아주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만큼 이제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먹는 게 부실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없구나 뭐 좀 먹고 힘내지 자꾸 이제 고기에 쏘가요 사람들이. 거기에 쏙지 말아야 돼요. 그 과정인데 내 몸이 이제 이게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이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보신탕 먹고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 그리고 먹고 나서 힘날 줄 알았더니 몸이 더 힘들어지더래. 몇 달 동안 그러는 과정이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떨 때 그냥 아들 때 일어나려면, 일어날 힘도 없고, 핑 도는 것 같고, 근데 뒤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뭔가 하면 내 몸에서 병증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이더라고요. 그 무슨
명현현상이다 뭐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명현현상 말고요. 몸에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 같은 이런 현상. 뭐 이것도 물론 또 그렇게 보면 명현현상, 명현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때 어우 뭐 몸 삐쩍 말라가지고 뭐 보기가 좀 어떠니 뭐 어쩌니 뭐 이제 이렇게들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제 몸에서 열몇 가지 병증들이 빠져나가더라고요. 뭐 검버섯이 빠져나갔단 말이야. 무슨 뭐 사마귀가 무슨 또 뭐가요? 뭐 치질이 사라졌다. 저는 이게 아주 어릴 때 이게 중요함을 알아가지고서요. 지금도 뭐 어떤 좀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 귀가 좀 어두워가지고서요. 제가 아주 집에서 맨날 부딪히는 게 뭔가 하면 그러면 TV 채널을 왜 이렇게 크게 해놓니? 내가 왜 크게 해놨나? 나도 들릴 만큼만 해놨지. 내가 이제 크게 해놨나? 내 방에서 나오다 저쪽 방까지 웅웅거린대 그냥. 난 그렇게 해놔야 되나 들리지. 조그맣게 해놓으면 우리 사람 듣는 식으로 해놓으면 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난주에도 주일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식사하다가 뭐 어디 사시냐니까 어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계속 못 알아듣는 게 어디 나중에 뭐 과천이라고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좀 내가 좀 속으로 아유 진짜 그렇던데 그래. 근데 지금 그래도 이건 좀 많이 난 거고요. 제가 이거 자연출 그런 그거 할 때만 하더라도 어땠는가 그래도 어떻게 다 감기 좀 걸렸다 뭐 어쨌다 그렇게 되면 그냥 아주 그냥 이 고름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는 뭘 같이 경험을 하는가 하면 미리 내가 그 고통을 맛봐야 돼. 원리는 단순하더라고요. 미리 어떻게 된다고요? 병증을 빼내는 게 그냥 빼내지는 게 아니에요. 미리 내가 그걸 맛보는 것과 더불어가지고 진행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박 10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건 대충 간단하게 요렇게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다. 이게 진짜 그냥 몸이 웬만해서 그냥 대사증후군 정도가 돼가지고 몰라도 몸에 좀 중한 병이 있는 사람들은 먹는 거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이 효소 식사로, 효소 음료와 효소 식사로다가 이걸 생채식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뿌리가 안 빠진다. 아주 이제 확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게 되는데. 우리 몸의 건강의 원리가, 예방하는 원리가, 몸에 있는 병의 뿌리를 뽑는 원리가 이와 같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렇게 보니까는요, 뿌리가 다 뽑힌 게 아니에요. 다 뽑힌 게 아니에요. 1년 가지고는 이게 다 뽑히는 게 아니로구나. 몇 년 해야 될 노릇이로구나. 내가 한 1년 하다 말 게 아니라 한 3년은 했어야 될 노릇이로구나. 그런가 하게 되면은요, 여기 사마귀가 바로 여기 딱, 이거 제가 20대 때부터 생겨가지고 여기 있었는데,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맨날 손톱 가지고 잘라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년 하고 나서, 1년 다 한 것도 아니고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완전히 없어졌어. 자국만 남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게 뭔 노소라나 하면 나의 천병 역할을 해가지고서요. 제가요, 생체적 중심으로 이렇게 먹게 되면 이놈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게 줄어들어요. 근데 또 먹는 거를 먹는 거 이런 것도 제가 육식이나 이런 거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일반 그냥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요게 또 기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생체적 식사. 일반 그냥 식사마다 잡곡밥에다 이렇게 먹는 거와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게 요게 말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요게 그냥 내 뭐라고요? 건강 천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여기 지금 예언자들이 선언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밤을 새우며 울어라.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여라라고 하는 얘기가 미리 막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미리 막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형벌의 날이 오고 있다.
전능하신 분이 내리시는 파멸이 거의 이곳에 왔다. 먹거리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환호성이 끊어지지 않았느냐? 씨앗은 흙덩이 밑에서 말라 비틀어졌고,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씨를 갖다 심었는데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 거에 대한 가지고 갖다 심어봐야 나지를 않아요. 이 발화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보기는 추년 밑에요. 그 조 이삭 갖다 매달아 놓고 옥수수 갖다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이런 봉지에다 갖다 무슨 팥씨 뭐 씨담아 가지고 매달아 놓는 거 좀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 종자로 매달아 놓는 건 주로 어떤 걸 갖다 매달아 놓을까요? 잘 익은 겁니다. 잘 익은 거로 해야지 돼. 덜 익은 걸 갖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발화율이 떨어져요. 싹이 안 나요. 싹이 안 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그해 농사를 망쳐요. 벽실을 갖다 뿌렸는데 안 났어. 다시 갖다 뿌릴 기회는 없는 겁니다. 농사는요, 농사의 원리라고 하는 거가요, 감자를 심었어요. 감자 심게 되면 이거는 최소한 얼마가 지나야지 나는가 하게 되면 한 두세 주 지나야지 납니다. 긴 건 한 달 돼야지 나요. 나중에 가서 이렇게 안 났어요. 저희 언제 한번 어디 가가지고서 감자를 갖다 심었어요. 종자 사다가 심었다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한 20%나 났나? 가가지고 종묘상에 가서 따졌다고요. 당신한테 감자 사다 심어가지고 농사 다 망쳤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아무 소리 못하고 뭐라고 그래? 감자값 뭘 돌려주겠대, 종자값. 그럼 끝나? 종자값이 문제인가? 뭐가 문제예요? 이런 농사 망친 건. 그 종자를 만들어 팔아먹는 사람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은요, 자기 종자값 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닌가. 1년 농사 망친 걸 물어줘야 돼. 그게 나 종자값만 돌려받고 말았는데, 종자값만 돌려받고 말았는데. 그래, 1년 그 감자 농사 한번 망친 적이 있어요. 저기도 신천리 어디까지 가가지고, 뒤다 그날 또 그냥 그 왼쪽 끌고 와가지고, 비 오는 날 그냥 비 쫄딱 맞아가면서 심은 적이 있었는데요. 가지고 심기 또 많이 심었다고 또 그냥. 바닷속에다 감자 심어놨다가 그냥 다 망쳐가지고서 그냥. 그런 적이. 지금 여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씨앗은 흙덩이 밑에서 말라 비틀어졌고라는 얘기가, 큰 농사를 지었는데 죽어라 하고 그 넘어가도 받아가지고 알아가지고 그걸 갖다 씨를 뿌려놔 봐봐요. 그게 거기까지 들어가면 노력만 해도 얼마인데, 그런데 이게 싹이 안 나요. 요즘이니까 그렇죠. 옛날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 굶어 죽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 여기 뭐라 그래? 곳간마다 텅텅 비어 있다는 게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가 나지도 않고 난 건 또 어떻게 되고요? 또 가물어가지고 다 죽고. 참. 소는 얼마나 신음을 하는가. 꼴이 없어 굶주린 소떼들이 방황하고 있다. 양떼들도 초장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른다. 염소들도 슬피 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지금 이렇게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로 목존에 와 있다는 겁니다. 목존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그 무서운 형벌의 날이 오고 있다. 전능하신 분이 내리시는 파멸이 거의 이곳에 와 있어요. 이곳에 와 있어요, 지금요. 우리도 맨날 그냥 살 빼는 게 걱정인 줄 알고 맨날 개나 끌어안고 다니면서 그냥 개치다 끌어 하는 세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줄로 아는데, 천만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뭐 목회 현장에 나오려는 생각도 별로 없었고, 목회 현장에 내가 바르들여 놓을 때는 감리교 진급 과정이 있어가지고도 그저 진급 과정 뭐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든지 하기 전에 하든지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근데 내 상황이 당장 지금 공부하러 갈 형편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상황이 좀 그렇게 되나가지고 그래, 진급 과정은 먼저 밟고 하자.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 시작을 한 건 내가 진급 과정이나 밟으려고 내가 목회 시작을 한 거였지, 내가 뭘 목회를 계속 해보자고 내가 시작을 한 게 아니야. 근데 일단 목회 시작을 했으니 그냥 이따가 말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하나도 없는 누가 와서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간 거를 떠맡아가지고서 그래도 교회를 시작을 했으니 그래도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전도를 하고 뭐 이제 어쨌든 그래도 교회가 하나 좀 대개는 해놓고 가자. 그냥 해서 내가 진급이나 하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진급이나 하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거기 그때 땅 한 평이 이렇게 보니까 한 5만 원 가더라고요. 한 5만 원 가.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또 그 동네 뭐 사람들이 가다 호수는 한 50여 호, 세대는 한 100여 호 이렇게 되는데 땅 한 평에 한 5만 원 가길래, 이게 여기 한 200평 조금만 치면 그린벨트 지역이 돼가지고 그 건물도 마음대로 못 지어요. 그 집에 있는 거 뭐 한 200평짜리 하나 거의 있었어요. 제가 쓰던 게 지금 그 220평 그쯤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혼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거 진급하는 과정에 몇 년 걸리는데, 그동안에 그냥 내가 진급이라고 그냥 갈 수는 없고, 여기다가 이거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재단 등록을 해놓자. 짓는 것까지는 몰라도 요 땅을 사가지고 내가 재단 등록 하나 해놓고 가게 되면 그 마음대로 누가 팔아먹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게 이 동네에도 교회가 하나 남을 수 있겠지. 이래가지고 그냥 자력으로 다 해보자가 해가지고서 이제 뭘 했나면 보호를 좀 이제 늘렸습니다. 보호를 늘려가지고 한 달 1년에 몇백만 원씩 모아가지고 매년 모으면은 한 2천만 원 모아가지고 요거 하나 내가 사놓고 그리고 가자. 그리고 그냥 그거는 해놓고 말 수는 없고, 이제 그래도 좀 뭐 몇 명 좀 전도를 해다 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도 프로그램을 세우고 양번 프로그램을 세워가지고서 뭘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항상 내 예상대로 되지를 않더라고요. 내 예상대로 되지를 않아. 예상대로 되지 않은 첫 번째는 뭔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무슨 뭐 지방 어떤 목사님이 뭐 목회자 세미나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내가 거기서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강사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 말에 은혜를 받아도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강사 목사의 눈빛과 모이는 사람들 눈빛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 목사의 눈빛이 아니야. 장사꾼들의 눈빛이지. 그냥 그거를 양쪽으로 성장시켜보자라고 하는 게 혈안에 되어져 있는 눈빛이어서 내가 그 눈빛에 충격을 받아가지고서요. 맞아. 그 눈빛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그래도 그 눈빛이 그냥 눈앞에서 어른어른. 근데 그 눈빛 속에 뭐가 보이는가, 그냥 눈빛만 노른거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눈빛 속에 어른거리는 게 뭔가 하면 교회가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참,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이게 뭐 교회가 다 죽어가게 생겼구나. 틀림없이 이러다 망하게 생겼다. 틀림없이 망하게 생겼다. 이게 너무나도 저한테는 그냥 아주 뭐 눈에 뵈는 뭐 환상으로 뵀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요엘이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이런 얘기들입니다. 눈앞에 뻔히 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지금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되나?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되나?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지금으로부터 이게 몇 년 전 얘기인가? 30여 년 전 얘기예요. 30여 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이제 요즘 와가지고도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어찌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가 나와. 그 이렇게를
말하게 되는 과정이 평생 그 평생에 걸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성경을 들여다보니 지금 소예언서를 보고 있는데, 소예언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하고 과가 같아. 뭐가 같다고요? 다 이러던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개혁에도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전달돼야 돼.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해석을 하게 되는가 하면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소예언서에 등장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타이 사람들이 평생 씨름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읽다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신전심이 일어나. 이신전심이 일어나요. 이게 겪어봐야지. 겪은 만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경험한 만큼 해석이 되는 거다. 물론 여기에 신학적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어제 월화 그냥 책 2권,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시편과 씨름을 했는데요. 이게 시편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도 느낀 게, 참, 이 신학적인 작업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신학적인 작업 없이는 정말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겠다. 자,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근데 이 신학적인 작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아하니 이게 평생 해도 끝이 없을 만큼 방대한 작업이에요. 평생 해도 끝이 없을 만큼 방대한 작업이에요. 이건 시편 가르치러 왔던 분이, 저 독일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전공한 분이에요. 그분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이런 식으로 한 번 다 훑어보려면, 이 주석이라는 방식도 훑어보려면, 목사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 목사가 되려고 할 때 가져야 될 사명감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아주 그냥 틈만 나면은 책과 씨름하는 각오를 한 사람이어야 될 노릇이겠다. 신학적인 작업이라는 게 이렇게 신학교 졸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신학교 갈 때 우리가 우리 얼마나 가서 신학을 했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신학서적 하나 제대로 뗀 거 어디 뭐 하나 어디 얘기를 해봐. 제대로 뗀 거 진짜 뭐 있나? 그 책에서 자신 있게 정말 내가 뭐 이 책은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뭐 얼마나 되나 어디 한번 얘기를 해. 지금 대학원 과정을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느끼는 건 뭐가, 이거 지금 하는 사람 아주 힘들어 죽겠다. 그냥 뭐 불가능할 만큼 어렵다. 많은 얘기가 진짜 쉬운 얘기가 아니라 매주 책 한 권을 떼려니 이게 뭐. 어제 어떤 목사님, 이제 두 번째로 왔던 목사님한테 또 선물로다가 책을 한 권 사왔는데, 뭔 책을 사왔나? 존재와 시간. 존재와 시간. 거기 여기 있던데 그거 좀 주워봐요. 잘 가져 나오잖아. 선물로다가 힘내서 공부하라고 격려하는 의미로 이 책을 사다 한 권씩 그냥 주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저도 이름만 듣고 진짜 읽지 못했던, 대충 어떤 책이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하이데거라는 사람도 존재와 시간이라고. 이게 페이지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게? 10페이지? 686페이지. 매주 이런 걸 한 권씩 가지고 어디 떼일래봐요. 죽을 노릇이지. 다음 주에 뭐 할까? 누가 하다, 다음 주에 할까? 뭐 170 몇 페이지밖에 안 된다나? 환호성을 지르더라고. 이런 거를 100권을 한번 떼보자라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건데.
이게 힘들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그러게 되면 답은 하나예요. 목사관도.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그렇게 신학적인 준비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정말 성경 하나를 해석해서 말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충 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참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목사 노릇하려면요 진짜 뭐 이거저거 정말 거기에 교회에 꼭 필요한 거 일 아니면은 뭘 어물거리고 쓸 시간이 없어요. 죽어라 하고 책과 씨름만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절대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절대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 목사 하나 만들었는데 이건 아예 그냥 언제부터 키워야 되라면 초등학교 때부터 키워야 될 노릇이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미리미리 진짜 5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일까지 책들이랑 뭐 준비시켜놔야지 나중에 가가지고서 진짜 그래도 뭐 헛소리 안 하는 그런 목사가 될 노릇이지. 이게 불가능한 노릇이더라고요. 불가능한 노릇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목사 노릇 하려면요 정말 책을 손에서 떼면 안 돼요. 신학적인 해석 하나가 참 이게 여기엔 필요한 절대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뭐가 돼야지 된다고요? 이심전심이 돼야지.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게 뭐의 해석인가 하면 신학적인 이해를 신학적인 이해를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한원의 기본적인 신학적인 이해를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이심전심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거가 영적인 제가 이해하는 영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영적인 해석은 근데 이런 신학적인 준비도 전혀 안 돼 있어. 이심전심은 아예 그냥 뭐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인지, 계시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예 개념조차 없어요. 성령의 감동, 계시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계시로 성경을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한다면 뭐라고요? 이심전심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라는 건 어떻게 이심전심이 된다고요? 과부 사정은 누가 한다고요? 과부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면은, 과부의 애환을 체험해보지 않으면은 과부의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냥 평생 그들이 씨름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씨름을 내가 같이 하지 않고서는요, 그들이 경험했던 것으로 그들이 씨름했던 정도의 에너지와 노력과 아픔을 거기다 쏟아붓지 않고서는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심전심이라는 게 일어나더라도 얼만큼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내가 쏟아놓아 부은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삶으로 체험한 만큼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네, 이게 예언자가 된다는 게, 설교자가 된다는 게, 목회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노릇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노릇이 아니에요. 아, 19절, 20절, 이 1장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초장이 불에 탔고 밭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들짐승들도 주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시냇물이 마르고 초장들이 불에 탔습니다. 이건 누구의 기도지? 요엘의. 자, 이 기도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이 기도가 뭔 기도인가? 여기에 왜 이게 기록되어졌는가? 그냥 간단하게 19절 20절로 나와 있는데 이심전심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얘기인지 한번 곰곰이 좀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모든 초장이 초장이 불에 탔고 밭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타 죽었습니다. 들짐승들도 주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시냇물이 마르고 초장들이 불에 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대충 다 외우지는 못해도 대충 기억나시지요? 대충 파악이 됐지요? 무슨 내용인지요? 기도 내용이 뭔지요? 이걸 잘 머릿속에다 기억을 하시고 이걸 반찬으로 해가지고 점심을 드시면서 다 씹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엘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요. 여기가 뭔가 키워드예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 이걸 반찬으로 삼아서 점심 드셔요? 아멘? 아멘? 오늘 반찬은 뭘로 드시라고요? 요엘 1장 19절 20절에 오늘 밥만 가지고 와요. 반찬은 가져오지 말고 이걸 반찬으로 해서 드셔요. 그래서 점심을 맛있게 이걸 반찬으로 해서 드시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